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 부활을 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소식들, 부활에 대한 기쁨에 대한 내용들을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그의 제자들에게 2000년 전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3일 동안 무덤에 머무르셨던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신 것을 본 제자들은 3일 동안 어떠한 마음, 어떠한 기분이었을까요?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역사를 체험했던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 3일 동안의 그 심정과 그 기분은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3년의 시간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쭉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허무했을 수도, 어떤 제자는 굉장히 허탈함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했다, 두려움 가운데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이 부활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0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들을 다 닫아놓은 상태로 두려움 가운데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 온갖 비판과 비난의 시선들, 그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교회에 가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라 하는 회사도 있고, 주말 동안 무엇을 했는지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직장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어느 순간 나의 삶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어느샌가 우리 주변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지 않았던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교회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숨죽이게 됩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먼저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평강은 위험과 고난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강은 역경 속에서도 신실함을 유지하는 평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혹스러운 가운데서도 침착하며 굳은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고난과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주님께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그 고난을 견디며 끝까지 인내로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본 제자들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손과 옆구리는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흔적이자 바로 승리의 표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자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그 두려움이 물러가고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그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두려움에 있던 제자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 기쁨과 또 우리 안에 그 평안함, 안전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상황과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동일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며 그 말씀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찬양의 고백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합니다.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안전도 주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파송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낸다에 사용된 단어가 아포스텔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사도라 부르는데 이 사도에 사용된 단어는 이 아포스텔로의 어원 앞에서 사용된 보낸다와 같은 어원을 가진 아포스텔로스입니다.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고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그래서 끝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또 기쁨을 얻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해 주셨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그 권세, 권위를 주셨다고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너가 아니라 너희입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제자들이 믿음의 공동체에 이 교회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죄인된 자들이 죄인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그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셨다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에게, 교회들에게 이 권세를 맡기시고 온 땅과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하여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들로 만드는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 공동체의 사명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하면 뭔가 저와 같은 목회자나 리더들이 뭔가 짐을 더 지워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부담감을 느끼실 수도 모르겠습니다. 일을 더 주는 것처럼, 더 섬기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을 받아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녹록치 않고 코로나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파 죽어가는 이에게 섬김을 강요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병든 자에게도 맡기신 사명이 있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도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온전한 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고 그 고통, 그 아픔, 그 슬픔에만 파묻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평강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행이란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광고 대행사, 대리운전, 이런 것들이 대행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대행이라는 것은 대행하는 업체가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대행을 맡긴 이의 뜻대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운전은 운전기사가 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대리운전을 맡긴 이의 그 목적지를 향해서 대신 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광고 대행사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광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광고를 맡긴 이의 의도대로 그 뜻에 맞추어 그 광고를 제작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행의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대행하여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사명, 우리에게 맡기신 대행 사명일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세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서가 아닌 자녀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친히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또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권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아무런 감동도 없고 미동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통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영혼을 살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갔던 사도들처럼 우리도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로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영혼을 살리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세우는 공동체로,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의 무리인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화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로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말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고 싶고 또 격려해 주고 싶지만 우리의 말로는, 인간의 말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말로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다면 저는 수만 마디, 수백만의 말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로는 진정한 위로를 세상에 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을 고치시는 치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평의 모든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교회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무엇이 정답인지 아직 희미하지만 분명한 말씀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답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게 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무엇라 답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나의 뜻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위로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속한 직장, 학교, 가정에서 이웃을 위로하는 자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힘겹게 씨름하는 곳에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넘어져서 쓰러져서 슬퍼하고 있는 이들을 일으켜 주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바로 세워나가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면 예배를 바로 세우고, 신앙생활이 나태해졌다면 다시 우리의 게으름을 물리치는 영적인 깨우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마다 바라보는 시각과 견해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르는 시비를 가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그 때가 아직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두려울 때 찾아오셨고 우리가 숨죽이고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모두가 절망을 느끼고 움츠러들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사랑의 품 안으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은 직후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직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교회라는 울타리를 만들고 갇혀 지낸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위로가 필요한 곳, 슬픔이 있는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움받지 아니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움을 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함께 자막에 있는 그 내용을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나를 보내신 곳, 그것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화평의 모든 성도들의 현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